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8일 수요 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이 왜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인가? 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폄하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진리에 가깝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끝은 기독교적인 그 하나님을 찾는 데에까지 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혹시 관용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네 번째 질문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리의 면모가 다른 종교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진리의 면모가 있다고 했지 그 다른 종교도 진리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진리의 면모, 진리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들도 그 진리의 끝에 도달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구와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알아갈 때 나의 노력으로 그 지식에 접근해 가는 것을 추구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방법이란 그 내가 알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그쪽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오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추구의 방법으로 지식에 접근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과학이지요. 과학은 우리가 사물들, 그 자연 현상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사물들과 자연 현상들, 이 물질 세계들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지요. 객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객체를 관찰해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추구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있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추구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격체인 것이죠. 그래서 인격체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의 방법, 스토킹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부터 계시받는 것입니다. 또한 추구의 방법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이에요. 만져질 수 있고 관찰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계시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그 추구의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추구의 방법으로 갈 수는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추론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구의 방법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갈 수 있으려면 그 신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방법으로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심화하고 싶으신 분은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논리적 신존재 증명에 의해서 논리적인 이성을 쓴 합리적인 그 결론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데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그 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추구의 한계인 것이죠. 사람의 이성과 이 논리, 합리의 한계는 신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어요. 다만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의 인격적인 면모에 대해서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한계인 것이죠. 즉, 신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어야만, 계시해 주어야만 인간은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종교에 진리가 정말 있는지 아닌지, 그 진리이신 신의 존재,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계시를 볼 때에만 우리는 그 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신이 알려준 그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경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는 경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있는지, 진리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 본다고 한다면 먼저
모든 종교들을 다 살펴본다고 한다면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볼 수는 없겠죠. 다 살펴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하루에 한 종교씩 경험해 보려고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인생을 전부 다 모든 종교를 다 경험해 보는 것으로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즉 계시가 없는 종교는 먼저 제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줄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즉 계시가 없는 종교들, 경전이 없는 종교들, 계시가 없는 종교들부터 잘라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이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정말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0명한테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20명 외에는 그 신의 존재를 정말 모른다면 신은 자신의 목적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즉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실패할 정도의 신이라면 그는 신이 아닌 것이죠. 바꿔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만 해야 그 계시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신은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 5대 종교,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5대 종교 안에 계시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범위를 좁혀갈 수 있겠죠. 이 5가지 5대 종교들 정도만 살펴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때 가서야 진리가 없다라고 말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5대 종교 뭐가 있죠? 먼저 힌두교 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 중에 힌두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유교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아마 이슬람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묶어서 어쨌든 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힌두교, 불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넓게 봐서 한 6개 정도를 좀 살펴본 이후에 그 다음에 진리가 이 중에 있는가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만 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의 정수를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교만 하더라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 불교의 정말 정수를 깨달아 알려고 한다면 1년이면 족하겠어요? 3년이면 족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6개 종교들을 한 가지씩 그 깊은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로 한다면 이 역시 온 인생을 다 써도 아마 부족하고 모자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거기에 진리가 있는지 그것을 판가름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종교로서의 평가 기준, 그것은 세계를 얼마만큼 잘 설명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세계를 얼마만큼 잘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5대 종교 6개의 종교들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세계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세계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기준은 무엇이냐면 세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 종교가 그 계시하고 있느냐, 경전에 그 계시된 바들을 얘기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세계가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됐느냐, 문제 제기가 명확하게 있느냐, 즉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종교는 그 악의 문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신이 그것들을 추진해 왔느냐, 그것들을 계시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결국 그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서 그 세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즉 시작의 문제와 마지막의 문제, 그리고 문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것과 그것에 대한 해결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 네 가지를 생각으로 해서 유교부터 한 가지씩 볼까요? 유교는 제가 알기로 제가 유교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지만 아마 유교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죠. 삼관과 오륜입니다. 즉 군신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자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군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녀 칠세 부정독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관계, 질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질서가 왜 생기게 됐는지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질서가 왜 시간이 지나면 붕괴되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유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자신의 선한 것을 계속 단련하고 수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 통치자는 이 백성들이 그 예를 다할 수 있게,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게, 구별할 수 있게 이 관운상제의 제사와 예식과 예법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잘 지키면 궁극적으로 그 끝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유교는 종교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통치자들의 통치 이념인 것입니다. 사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제외할 수 있을 겁니다. 힌두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힌두교는 모든 것들을 브라만이라는 신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브라만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이 신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 신의 면모가 있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존재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밸런스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밸런스의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밸런스가 붕괴되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악한 신인 시바도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시 창조로 돌이키고, 뭐 비슈뉴 신, 시바 신, 뭐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신은 브라만이라는 신의 현현일 뿐인 겁니다. 즉 모든 브라만은 이 신의 자기 균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이 문제 제기, 밸런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윤회와의 끝에 결국은 마지막에 종말에 어떻게 되느냐? 브라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니체의 철학을 이 힌두교 사상에서 많이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의미 없이 살지 않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초인, 그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운명을 받아들인 초인에 대한, 즉 힌두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해탈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즉 힌두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라는 것은, 열반이라는 것은 그냥 순응입니다. 결국 바꿔 얘기하면 포기인 것이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힌두교의 그런 한계, 인생에 대한 포기에 대한 한계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불교였어요. 그래서 불교는 브라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브라만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고 브라만의 밸런스를 맞추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게 되면 이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는 세상의 시작을 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근데 무, 없음이 없어서 유가 연기되었다.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그래서 연기설을 얘기합니다.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없는 것에서부터 있음이 연기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이 문제,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욕심, 왜 욕심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욕심의 문제,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불교에 대해서. 그러나 욕심이 일단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역시 포기죠. 힌두교와 비슷하지만 힌두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포기였다면 불교에서는 자신의 욕심에 대한 포기예요. 그 욕심에 대한 포기를 하게 되면 니르바나, 열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부처가 돼서 이 끝없는 욕심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 다시 윤회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윤회하지 않는 내세. 그리고 영원히 욕심을 가지지 않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브라만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으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범죄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고 타락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죽음은 유보되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으니 바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보내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자신의 아들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죄성에 빠져서 자신의 악한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진리에 맞는지, 진리인지 우리는 탐구하고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중에서 진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나는 진리를 찾지 못했다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없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이 5대 종교, 6대 종교 안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자. 저는 그렇게 답하겠습니다.